오늘은 굳게 결심할 때 질 수 있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연인지 아닌지,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9장 이 본문을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굳은 그런 그 결심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대조적으로 주님을 따르긴 하는데 어중간한 태도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12제자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또 70인 문도도 있었고 또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품었던 그런 그 결심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아주 어중간한 그런 그 자세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계로 그 털을 깎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목동들이 직접 양의 털을 깎았는데 그 목동들이 양의 털을 깎는 중에 그 갑자기 이런 느드추위가 갑자기 닥치게 되면 깎던 일을 멈추고 이 양들을 무리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누추위가 왔을 때 양털을 완전히 깎은 그 양은, 그리고 또 완전히 깎지 않은, 그냥 손대지 않은 양이나 또 깎은 양들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깎다가 반쯤 깎은 양 있죠? 반쯤 깎은 양들은 대부분 감기에 걸린다고 합니다. 완전히 깎은 양들은 이제 추위에 면역이 되면서 이제 적응력이 생겨서 버티고, 또 안 깎은 양들은 나름대로 보온이 되니까 견디고, 근데 아랫도리는 깎이고 윗도리는 남아있으면 이거 감기에 딱 걸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완전한 어떤 그 온전한 그런 그 자세가 아니라 어중간한 태도를 보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 전폭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던진 그 삶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반쯤 걸친 사람들의 경우에 많은 그런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도 차든지 더없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서 내친다라고 말씀을 하죠. 저도 원래 냉수가 그렇게 몸에 좋은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도 찬 걸 좋아해요. 하드를 먹으면 한 2-3개는 먹어야 되고, 얼음 과자를 좋아하는데 코는 싫어합니다. 비싼 건 싫어하고 싼 거, 얼음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근데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그래야지 미지근한 맛,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데 미지근한 그 물이 들어가게 되면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 몸에는 또 그런 것이 또 좋다고는 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확실한 어떤 그 태도들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영적 질병입니다. 아까 반쯤 깎인 양이 감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지 어중간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반드시 병들어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연루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대부분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을 간 것도 아니고 안 도망간 것도 아니고 아주 묘해요. 다른 제자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쫓아갔어요. 이게 도망간 건가요? 안 도망간 건가요? 주님을 쫓아가긴 하는데 안 들키려고 멀찍이 쫓아갔어요. 이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안 도망간 것도 아니고 묘한 그 자세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러한 어중간한 그 태도를 보이니까 결국 거기서 걸려서 그 여자, 그 비자 그 여종 앞에서 부끄럽게도 주님을 부인하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한 번 그냥 도망가 버렸으면 그냥 그거로 끝나요.
그런데 도망간 것도 아니고 안 도망간 것도 아니다 보니까 거의 뭐 도망간 거 플러스 또 주님을 부인한 것까지 해서 추가로 더 큰 죄를 범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중간한 태도가 많은 문제들을 불러와요. 많은 문제들을. 40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영화배우 출신 그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어렸을 때 구두를 맞추기 위해서 구두 수선공에게 갔는데 구두 수선공이 그 레이건의 발치수를 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두를 만드는 과정에서 레이건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구두의 끝을, 앞콕질을 둥글게 해줄까, 뾰족하게 해줄까? 그때 레이건이 둥글게 할까, 뾰족하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못해요. 옆에서 지켜보던 구두 수선공이 내일 다시 결정해서 나한테 얘기해 줘라. 근데 그 다음 날도 레이건이 결정을 못 합니다. 둥글게 만들지, 뾰족하게 만들지. 그리고 나서 또 지나가다가 구두 수선공을 또 만나요. 또 만났을 때 또 다시 물어봅니다. 정했냐? 둥글게 할 거냐? 뾰족하게 할 거냐? 그때도 레이건이 또 망설이면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이 구두 수선공이 다음 날 구두 찾아오라고, 구두를 찾으러 오라고 이제 레이건에게 말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그 구두 수선공을 찾아갔더니 구두가 만들어져 있는데 한 짝은 둥글게, 한 짝은 뾰족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레이건이 놀래서 이제 수선공을 쳐다보니까 그 구두 수선공이 하는 말이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은 네가 결정하는 거다. 네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배워라. 배워라. 그때의 그 경험이 레이건에게 굉장한 그 뭐랄까요, 좀 정신적인 충격이었고 도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자기 스스로 결정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망설이는 분들이 있죠. 뭐 짜장면 집에 가서도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두 가지 놓고도, 아니 세 가지죠, 볶음밥까지 해서 세 개 놓고서 막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분들은 김밥 천국 60가지 가면은 더 가보셨죠? 김밥 천국 메뉴판 한 60개 넘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은 뭘 시켜야 될지 몰라요. 뭘 시켜야 될지. 어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짜장 짬뽕은 몸에 해롭다. 고를 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결정 못해요. 이런 분들은 뭐 베스킨라빈스도 가면 안 되죠. 31 그 31가지 아이스크림 중에서 뭘 어떻게 골라요? 못 골라요. 그냥 바닐라만 있는 것 가야 돼요. 그 적어달라고 그냥. 이런 사람들은 설렁탕집 전문점 가서 그냥 속 편하게 그거 먹고 오면 되는 겁니다. 다양한 곳에 가서 다양한 물건들을 고를 때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남이 결정하게 만들고 나중에 하자가 있으면 그 사람 원망하는 식으로 원망하고, 자기가 이과를 갈지 문과를 갈지 공대를 갈지 뭐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학과도 정해야 되는데 가고 나서 남 핑계 대는 거예요. 인생은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갈지 놀러 갈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거죠? 떠밀려 왔나요? 자기가 결정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남을 돕는 보조자는 될 수 있는데 리더는 될 수 없습니다. 리더는 결정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결정할 줄은 모르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결심이 서지 않고 방황하게 되면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지금서부터라도 작은 부분들에 대한 그런 그 결정, 그거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자기가 지려고 하셔야 돼요. 책임 회피라든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결정력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였는데 어부들이 주님 만나고 나서 했던 일들이 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결정한 건데, 배와 그물이라는 것은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생명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이거 놓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어부들 입장에서는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조류독감이나 뭐 구제역, 광우병 파동 났을 때 뭐 수만 마리 닭이 폐사하고 수만 마리의 돼지나 이 소들을 막 생매장할 때 그때 정신적인 충격으로 자살하는 그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곧 생명이에요. 그들에게 돼지나 닭이나 소는. 마찬가지로 어부들에게 있어서도 배와 그물은 생명입니다. 놓을 수가 없어요. 놓는 순간 죽을 수 있어요. 자기들 마음속에. 그래서 이걸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주님의 이 제자들이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그걸 놔요. 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쉬울까요, 이게? 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관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그걸 놓는지 안 놓는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단언컨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몸담고 있는 그 일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삶을 또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결단과는 조금 다른 결단을 내렸어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뭔가를 해오다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저거구나. 그렇게 보고 지금 하던 것을 내려놓고 그 결단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잡자 하고 달려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결단은 그겁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잡자. 그게 사람들의 결단이에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의 결단은 반대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결단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의 결단을 지금 내리는 거거든요.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잡아.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인데 제자들을 향해서는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놔. 그때 내가 역사한다.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결단입니다. 이건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12제자들은 그걸 놨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 성공을 위한 결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한 결단이라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도 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거 놓을 수 있을 때 주님의 도구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놓으면 내가 죽잖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가장 최고의 것도 놓고 주님 의지하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놓든지 아니면은 빼앗기든지 할 때에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해서는 안 돼요. 그걸 놓을 때 내가 놓지 않으면 주님이 놓게라도 하십니다. 빼앗기라도 하세요. 그럴 때 절망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배와 그물을 버리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법 배우라는 거거든요. 나를 의지하는 법.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 그때 주님의 참된 도구 됩니다.
근데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배와 그물을 가지고 실갱이를 벌여야 될 줄 알아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체험케 하잖아요. 그 배 붙들고 그물 붙들고 시름시름 앓지만 빈 그물로다가 서게 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그 그물이 차고 넘치는 또 체험도 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너가 붙잡고 있는 배와 그물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좋은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쫓아갔던 제자들인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던 제자들이 또 한 번 무너져요. 첫 번째 그 결단은 무슨 결단이었냐면은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결단입니다. 이걸 놓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죠. 근데 그걸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하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주님께 맡기자. 근데 두 번째 찾아온 두려움은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클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클까요? 죽음이 큽니다. 아무리 생활이 지옥인데 뭐 그까지 얘기해도 정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들이 생활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을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는 그들이 움찔해요. 그리고 두려워 떨며 도망갑니다. 결단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삶의 결단은 한 번 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결단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계속. 또 다른 두려움이 올 때 또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또 주님이 보시는 거지, 한 번 배와 금을 버렸다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문제들이 또 앞에 주어져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주님이 보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을 쫓을 때에 결단 필요합니다. 처음 주님을 따라가실 때에도 결단하셨듯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시면서도 수많은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룩한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거룩한 결단이다. 수많은 결단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뭐 별다른 일이 아니에요. 올라간다는 것이.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상황에서 굳게 결심할까? 이 굳게 결심했다라는 이 말은요,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말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고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향을 딱 고정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굳게 결심했다라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마음을 이제 굳혔다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이제 잡았다. 주님이 결심한 내용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순환에 대한 그러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주님이 지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생을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오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때가 참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어요. 주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음으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맞는 것하고 그냥 얼떨결에 맞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주님이 지금 굳게 결심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결단하신 거예요. 이제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직선으로 이제 걸어가겠다. 그렇게 주님이 마음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굳게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속한 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이를 악물고 내가 버텨야지, 참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그 십자가를 향한 결심이 서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그냥 내 느낌대로 나에게 누군가가 반항하고 저항할 때마다 그냥 내 몸이 반응하는 대로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 져야지. 내가 이를 악물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지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날마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면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 굳은 결심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이런 그 결심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은 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거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그러한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뭐 진짜 사나이를 보니까 막 목봉체조 막 하잖아요. 그 목봉체조 할 때 한 사람이라도 힘 안 쓰고 그냥 요령 피우면 여러 명 죽습니다. 여러 명. 자기에게 할당된 무게를 자기가 들어주고 버텨줘야 다른 사람이 그나마 견디는 거지, 한 사람이라도 자기 목 안 하고 뺀질뺀질 대면 여러 명 죽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그 십자가의 몫을 지지 않고 내가 요령을 피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그 십자가를 같이 우리가 함께 지고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굳은 결단들을 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편하게, 내가 너무 쉽게 이 십자가를 생각을 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주님이 굳게 결심했던 그 십자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똑같은 이런 그 상황에서 주님은 굳게 결심하시는데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봐요.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뭐 또 다른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5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다가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불을 명해서 이들을 다 멸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엄청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을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예수를 통해서 덕볼 생각이 많은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이 12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는 이 걸음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걸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왕권을 이제 쥘 그런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기고만장해져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분이 왕권 회복하면 나도 한 자리 얻을 수 있다, 덕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지금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다 불로 멸해버리자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소리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 뒤에 깔려있는 그들의 그 마음 때문이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터지는 게 있죠. 친인척 비리가 꼭 그 사건들이 터집니다. 대통령이나 위정자나 그 가족들이, 친인척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권세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들 감투 쓰고 나면은, 견장 차고 나면, 완장 차면 휘둘러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권세를 휘두르는 길인 줄 알고 지금 이렇게 무지막지한 그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덕 보려고 따라갑니까? 예수 믿어서 평수 늘려가려고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를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 진 것 아닙니다. 덕 보려고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자세예요. 반드시 십자가의 길, 희생과 헌신과 눈물을 요구하는 길이지, 이 길이 여러분들에게 덕 보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 길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목적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로 썩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해야지, 이 십자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신앙인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냥. 두 번째는 57절부터 58절에 보시면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편한 것들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편할 줄 알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숨기지 않아요. 무슨 피라미드 장사하듯이 주님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숨기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근데 그 사람의 그 말,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이 진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내가 잘 풀릴 때, 잘 될 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다. 이 말씀으로 그 사람이 지금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올 수 있겠어? 집도 절도 없는데 따라올 수 있겠냐?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 텐데, 고생할 텐데 따라올 수 있겠냐? 이 사람 대답이 없죠. 58절 이후에 도망간 거죠. 이 사람은 주님 말씀 듣고 도망간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이번에는 주님이 오히려 따르라고 말씀을 해요. 따르라. 그때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다음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한쪽은 장례식 때문에,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겠다 그러고, 한쪽은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주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한 요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의미 없는 일들은 아니에요. 분명히 중요한 일들이죠.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이 부친, 모친 이런 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죽은 자가 죽은 자 장사할 수 없죠. 여기서 말씀하는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그 먼저라는 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59절에 먼저 가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우리나라 말씀에서 보면은 먼저 장례식 치르고 와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이 번역 자체가. 근데 실제적으로 이 헬라어에서는 이 먼저라는 말이 돌아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돌아서다. 다시 말하면 장례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이 먼저라는 말이 그냥 순서상 1순위, 2순위로 밀린 게 아니라 그냥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돌아선다. 장례식이라는 문제가 큰 문제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고 가족과의 이 작별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과의 작별 인사도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 가족과의 작별을 막으신 이유는 이 본문상으로 볼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린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이 사람의 그 마음을 볼 때에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흔들릴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108백중 누군가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가족과 상의한다든지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은 너 미쳤냐라는 소리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군대에 말뚝 박는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군대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빨리 나가고 싶지 거기 말뚝 박고 싶지 않아요. 육사건 뭐건 별로 말뚝 박고 싶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군인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미쳤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반대로 주의 길을 간다고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미쳤다고 그럽니다. 같이 미친놈이에요. 같이. 보면은 자기 인생의 길을 결정을 할 때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열정과 그 감동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느낌을 가지고 대답해 줄 수 없어요.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 군인의 길을 간다, 뭐 소방관의 길을 간다, 뭐 의사의 길을 간다, 이거 다 시켜줘도 안 하지. 뭐 맨날 피비린내 나고 이빨 벌려라, 콧구멍 보고 귓구멍 보는 그 의사 뭐 하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기껏 공부해가지고 무슨 고생인가 저게. 날마다 눈 뜨면 콧구멍 보잖아요. 날마다 눈 뜨면 귓구멍 보고. 그게 뭐 하는 짓인가? 피비린 나는 그거 하고. 안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을 가겠대요. 상의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어떤 일들을 결단을 할 때 마음의 감동과 부르심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이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거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장례식, 가족과의 작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건네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결단해라. 결단해라. 너 그걸 지금 뭘로 갖고 온 거냐면은 핑계거리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하기 싫은 일을 지금 누군가에게 강요당할 때 내 앞에 터지는 경조사는 축복입니다. 네? 경조사가 터지고 나면 안 가도 되는 핑계거리가 돼요. 그래서 뭐 수련회 가기 싫고 체육대 가기 싫고 또 뭐 어디 뭐 가기 싫을 때 갑자기 또 돌잔치가 생기고 결혼식 생기고 뭐 시험이 있고 뭐 이거 다 거리가 되지요. 탈출구예요, 탈출구. 가기 싫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는 구세주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그거 덥석 잡고서 나 이것 때문에 못 가. 나 저것 때문에 못 가. 핑계거리가 많아요. 핑계거리가. 그 핑계 저 핑계 다 끄집어 와가지고 가기 싫으니까 핑계거리를 아주 만들어내요. 만들어내. 근데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핑계거리들을 다 뛰어넘습니다. 다 뛰어넘어요. 그분들은 뭐 그게 없어서 그런 것들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희 목사님들 노예에서 무슨 뭐 행사 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가기 싫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기 싫은 거 저도 이해해요. 제가 주관하니까 가자고 하는 거지. 주관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가기 싫고 하기 싫어요. 뭐 체육대회 가자, 등반대회 가자. 왜 산을 가는지 뭐 등반대회 가자. 그러면 가기 싫거든. 그러면 막 성도님들의 무슨 병원 신방이 있다라든지 뭐 애가 뭐 어디 뭐 학교에 가서 뭐 사고를 쳐가지고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되든지 이런 거리가 생기면 저 못 갑니다. 핑계거리를 아주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테니스를 좀 쳤잖아요. 한 달 쳤나? 그런데 팔을 다치고 나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조금. 근데 치는 건 오른손인데 왼쪽에 다쳤거든요. 근데
오른손잡이인데 왼쪽에 다쳤어요. 그런데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냥 몸이 한쪽이 안 좋으니까 무조건 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연락이 오는데 어깨를 다쳐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오른쪽 왼쪽은 묻지 않더라고요. 지금 아파서 못 가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이걸 보면 하여튼 하기 싫으면 핑계거리를 땅끝까지 가서라도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마음의 결단이에요. 마음에서 결단하면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보면서도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귀한 줄 모르는 거죠. 98년에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 김동성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 올림픽 참가 전에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경기장에 참석했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경기를 계속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장례식에 김동성 선수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그리고 국가대표 경기에 출전을 하고 결국 선발이 되고 그리고 올림픽에 참여를 해서 금메달을 따고 그 금메달을 아버지 영정에 바쳤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지금 장례식에 오기를 원할까? 아니면은 내가 눈물을 머금고라도 이 출전을 해서 올림픽 선수로, 이 대표 선수로 발탁이 돼서 참석하는 걸 원할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어요. 내가 장례식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이 선발전 끝까지 치르고 아버지 영정에 금메달을 바치는 게 자기의 할 일이다. 그리고 그 장례식을 참석을 안 하고 그 경기에 참여를 한 거예요. 금메달 뒤에 그런 아픔이 있어요. 보면은 슬픔들이. 마음에 결단하고 그리고 걸어간 길이에요. 그 길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뭐 도박하러, 술 마시러 가다가 아버지 장례식 참석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죽일 놈이죠. 근데 이 가치의 측면에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거든요.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모르면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곡해해서 듣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 가치가 크고도 커요. 그래서 주님은 결단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으셨어요, 주님이. 지금 이 상황도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그 예를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따르라.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핑계거리 찾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 길 걸어갈 때 단호하게 결단하고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그 철학자 아시죠? 칸트를 좋아했던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칸트에게 계속해서 같이 결혼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결혼하자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칸트는 계속 옆에 있던 여자가 결혼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칸트가 생각해 보겠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계속 밀었어요. 하도 미루니까 이 여자가 한번 굳게 마음 먹고 칸트에게 가서 또 물었습니다. 나랑 결혼할 거냐고. 그때도 칸트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도서관으로 가서 결혼을 했을 때 유익한 점과 결혼을 했을 때 불리한 점, 이거를 책을 보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결혼했을 때 좋은 점, 결혼했을 때 나쁜 점, 이걸 막 분석을 하고 그 시간을 엄청 들인 거예요. 몇 년을.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년을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 연인과 결혼하기로. 그리고 그 여자 집에 가서 아버님에게 그 딸과 결혼하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이미 결혼해서 애가 둘이네. 이미 결혼해서 애가 둘이라는 거예요. 칸트가 엄청난 지혜의 철학자지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논리적으로 뭐 분석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하고 가슴으로 와닿을 때에 결단해서 가는 거지, 무슨 결혼을 무슨 논문 써요? 아니잖아요.
결단을 못하고 그렇게 망설이다가 계속해서 미뤄져 가지고 결국 해결하지 못한 그 과제들이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때에 하셔야 돼요. 앞으로 언젠가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뒤로 미루는 말은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과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십자가 굳게 질 생각하고 결심하고 걸어가야 돼요. 그러한 그 결단이 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주의 제자들이 정말 이런 그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제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